1941년 12월 7일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새벽에 일본군의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폭격했습니다. 최초로 미국 본토가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미군들은 첩보를 통해서 이미 일본군이 기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사력을 믿었고 설마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겠어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방어하지 못했죠. 그러나 일본군들은 진주만을 폭격했고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일본군들은 미군의 습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이들이 외박을 하고 술파티를 하고 그렇게 주말을 보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군들은 그 주일을 택하고 특별히 새벽을 택했던 것입니다. 휴일을 맞이한 많은 군인들이 어김없이 술 파티를 했고 그렇게 밤을 즐기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레이더 관측병이 레이더에 잡히는 수많은 점들을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하죠. 그러니까 지휘본부에서는 이것이 새떼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폭격으로 인해서 무려 2,403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또한 68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12척의 거대한 함선이 침몰됐습니다. 그리고 188대의 전투기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손실을 당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볼 때에 그때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설마 하는 방심 가운데에 큰 재앙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6.25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이었죠. 그리고 새벽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침략을 시작했고 군인들은 외박에 휴가에 그렇게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방비로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3일 만에 수도였던 서울이 함락돼 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냐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이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요.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잘한다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몸에 좋은 그 병에 좋은 약이 무엇인가, 음식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먹으려고 하고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좋아진다고 하면 먹지요. 아끼지 않습니다. 그만큼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합니다. 심각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야기해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깨어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졸음운전, 목숨 건 도박입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와 같은 졸음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가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0%가 이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이어서 잠을 잤지요.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지 못하면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칠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네. 깨어 있어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좋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는 그 과학이 진짜 우리를 지켜줄까요? 아툴 가완디 이 교수라는 유명한 미국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현대 의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현대 의학이 무지한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자기가 의사이면서 현대 의술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의사들이 얼마나 모르는가, 현대 의학을 맹신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의학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사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죠. 현대 첨단 과학 국가인 그 미국은 광우병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수십 년째 창궐하고 있지만 아직도 치료약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조리독감이다, 돼지콜레라다, 구제역이다, 수많은 그러한 전염병들 때문에 농가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약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살처분한다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그 가축들을 다 묻어요. 반경 10km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묻습니다. 얼마나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핵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서 바다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오염수를 갖다 주면 마시겠다고 하시는 정치인도 계시잖아요. 그 뉴스를 보는 어떤 아주머니가 제가 들리는 그 위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왜 한국 사람인데 일본 오염수를 자기가 마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 사람 맞는가 모르겠어요. 가완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약하다. 이 말을 했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겨우 한다는 게 뭐예요? 가축들 파묻는 거.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오늘 2절 본문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내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제일 마지막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속주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계신 분으로만 여기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립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예배를 드려요. 그 말씀이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증한 예배를 드리느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을 뭐함과 같이 살인함과 같이,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뭐하는 것처럼, 개의 목을 꺾는 것처럼 드리는 예물을 뭐를 드려요? 돼지의 피, 그 부정한 피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도 부정한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이 자신의 마음에 들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택하고 그렇게 가증한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이와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가증한 예배가 아닌가요? 형식적인 예배,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무서워하는 것들을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아서는 안 돼요. 3절과 4절에 말씀하는 이 영혼들은 잠들어 있는, 졸고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영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 분명 오늘 주신 1절에 말씀하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주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가 무엇입니까?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곳이 이 모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 발판은 밟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지어져 있는 건물, 이 교회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보는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보좌요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이 가장 복된 것이죠. 이것을 굳이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성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마음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곧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요, 졸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불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면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 어떤 찬양을 해도 은혜를 받아요. 감사하게 되고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는 마음이 가난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의 가난함을 싫어합니다. 앞서는 것을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따지기 좋아합니다. 1등을 좋아하고 2등을 싫어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2인자를 1인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인이 형인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예서가 형인데 야곱이 장자가 되게 하셨어요. 에브라임이 형인데 므낫세를 먼저 불러주셔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1등이 1등 되는 것이 아니라 2등이 1등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에 제일 구하기 어려운 연주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 가장 구하기 어려운 연주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메인 반주자, 메인 연주자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번스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2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많습니다. 주목받기 때문에.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보조하는 제2 연주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나도 1번 연주자가 되길 원하지 2번 연주자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도 전문가인데 나도 능력이 있는데 왜 2번 연주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연주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제1 연주자가 되려고 해요. 제2 연주자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칭찬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조력자는 아론이었습니다. 다윗의 조력자는 요나단이었고 바울의 조력자는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대한 제2 연주자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마음에 통해하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심령에 통해하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 신앙인들은 이와 같이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겁이 나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으면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세요. 아, 저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나도 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걱정거리가 있나? 저 가정에 무슨 심각한 일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 둘 다 죄를 지었고 책망을 듣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침대가 적셔 흐를 정도로 통회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높여주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앞에 떠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떨어요. 자연현상이 두려워서 떨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떱니다. 귀신이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떠는 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떠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기를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이끌림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배를 육지에 댈 때에 이 밧줄을 묶어요. 그리고 나서 배에서 힘껏 당깁니다. 그러면 배가 끌어올까요? 아니면 배가 끌려갈까요? 배가 끌려가요. 힘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배가 힘을 쓰는데
육지가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육지로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두려워 떨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고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거룩한 마음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다시 한번 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